어젯밤에 계속 눈이 많이 와서 특별히 안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렸었더라고요. 각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많은 눈 피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소년부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유화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진품과 가품, 그러니까 진짜 명품과 소위 말하는 짝퉁, 가짜 명품을 구별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명품을 가지고 다니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명품을 한눈에 알아보고 저거 명품이다, 저거 짝퉁인데 라고 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굉장히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굉장히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속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왕 못 갖는 거 가품도 그냥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상에서는 진짜를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진짜를 보면 가짜가 보인다는 것이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기준이 될 때 그런 가짜의 잘못된 점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쉽게 말해서 진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진품을 자세히 보면 가짜 물건들, 가짜 물품들, 소위 짝퉁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짝퉁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부끄러운 무엇인가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100%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양심에 걸리고, 그래,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한 80에서 90% 정도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이런 분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주일에만, 교회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혹시 잠깐 이 핸드폰을 보는 순간 또는 컴퓨터나 이런 영상으로 잠깐 보는 순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 예배가 끝나고 이 기도회가 끝나고 핸드폰을 끄고 또는 노트북을 덮고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모른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요한일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분의 모든 사역에 함께 있었던 그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경험했던 것을 증언하는 것처럼 15절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거하신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또 그들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래서 곧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 사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호스피스로 살아온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저에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그 근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이 세계를 아는 이 복음을 알고 이 세계상을 우리 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런 그 심판이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다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의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이제 심판이 없어요. 영생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이것을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본다면 어느 수험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수험생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하루에 조금씩만 공부하면 자신이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대로 그 계획대로 되면 정말 그 사람이 결국 그 시험 붙을 것만 같고 성공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이거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결국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은 완벽해. 이 계획대로 하면 돼. 잠깐만 쉬었다 하면 되겠지 뭐. 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고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린 이런 계획들을 하죠. 성경을 통독할 것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이고 등등.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새해 첫 모임에는 속회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서 새해 첫 모임에는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기대하는 그 목표들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딱 오늘 7일이 됐잖아요. 오늘 7일이거든요. 일주일은 지났는데 일주일 이전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20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 2020년을 소망했던 대로 그 1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대와 소망들을 가득하게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요,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그 새 계명을 받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그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직접 그 계명을 받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는 성도 간에 정말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이 질문을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나한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로 질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 안에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기준을 높여서 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거나 또 누군가가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으면 굉장히 손가락질 하죠. 저 사람이 저 직분을 받고 저 정도밖에 못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나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조금 지키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용납을 못하면서 나 자신이 정작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 신앙이 흔들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보일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의 신앙으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명품의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더 꼼꼼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제자답게 그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